16절에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바로 이 회당장이 하는 얘기가 병을 고치는 것은 6일 동안에 하고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느냐, 이를테면은 그런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바로 그 보이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영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SNSL이라고 하는 양자를 들여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삭을 얻기 전에 사레에게 있어서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그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동침케 해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계집종으로 말미암는 육체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도 기한이 있는 거고, 그 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자식이 날 수 없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것은 육신, 계집종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으로 이미 그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바로 이스마엘은 계집종으로 말미암는 육체를 따라 난 자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로 말미암는 약속의 아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로 삼은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바로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미 구약에 있어서 예표로,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택하시는 이와 같은 그 비밀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딸은 없고 아들만 있는데, 맨 먼저 이스마엘을 얻기 전에 에스네스를 얻었을 때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세 글자. 바로 그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이후에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차이가, 이건 엄청 큰 차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 안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어도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계집종 아래 있는 거나 똑같아요.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믿음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새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러죠. 세례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구약적인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가야 할 천국에는 그런 이름이 있지를 않습니다. 천국에는 홍길동이라든가 이 심찬식이라든가 그런 이름이 있지를 않아요. 설령 세례명이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다른 이름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런 이름이 천국에는 있지를 않아요. 천국은 오직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로 통일되는 데예요.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불평스럽게 사는 이 세상이 천국에 가서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천국에를 못하러 갑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천국 가서도 잘 산다. 이 세상에서 못 살으니까 거기 가서도 못 살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꿈꾸고 와가지고 꿈 얘기하는 거지요. 그들이 본 환상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것은 2층천을 가서 보고 온 거예요. 2층천. 2층천도 지금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야 할 천국은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 자들, 오직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
갈 수 있는 삼층천에 가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게 없어. 차별이 없어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도 정말 참 서럽게 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빼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거기 가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런 곳에 천국이라면은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천국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모두에게 똑같아요. 공평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그렇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이 소욕이라는 게 그렇게 강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입으로는 늘 얘기를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아마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육신으로 말미암는 내 이 육의 소욕, 이것은 항상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만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이렇게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에서 역사를 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 같아도 돌아서고 나면은 아니고, 아는 것 같아도 돌아서고 나면은 또 도로 모르는 자고, 이런 가운데에 부단한 그런 가운데에 은혜 생활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예요. 단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을 얘기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건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들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야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러기 전에는 뭐예요? 종이야, 종.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줄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종 가운데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아니요, 내가 자식을 줄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해서 났어도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육체로는 율법 아래 있는 그와 같은 그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는 새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사레가 사라로 새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이라야 새 이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상속자가 바로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먼저는 율법 아래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나는 율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증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진리시여 진로 저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 없어요. 진리 안에는. 만일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누구든지 진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은 제가 거짓종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누구누구 집사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둥 아주 저 하면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남의 교회, 남의 교파, 우리 교회가 아닌 딴 사람들 저 가면은 무슨 이단시하고 저주하고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그냥 막 저주를 해, 저주를. 여기 저 용운동에 갇혀있는 그분들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저 마귀 새끼들이라고 아주 저주를 그냥 뭐 하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진리이신 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또한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사람인 것을 모르니까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사람을 따라서. 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그냥 보혜사 얘기하면 그거 다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말들은 다 하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 했던 것이고, 그 비밀인 것을 이제 보혜사께서 밝혀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씀 안에는, 그 비밀의 말씀 안에는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이 두 길이 있구나, 두 언약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달아 알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아는 자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딸은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자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여자가 아들로 바뀌어야 돼. 영적으로는 이 땅에 태어난 남자나 여자나 전부가 다 영적으로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뭐 세상에서 무슨 남녀간에 무슨 뭐 결혼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유는 비유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신부고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신랑 신부가 자가면은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지 마음도 맞지 않는데 결혼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들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요 야곱은 새 이름을 받은 우리들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어요. 아들만. 바로 그 아브라함의 딸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계집종으로 말미암는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딸로 비유로 하는 겁니다. 딸은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오늘날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딸과 같은 거예요. 딸. 이게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딸도 있었나?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해 볼 것 같으면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메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사단에게 매여있는 자, 율법 아래 매여있는 자,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그를 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7절 끝에 가면은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뭔 영광스러운, 뭐가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찬송하면은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이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애쓸 때에 은혜 입혀주시고 벗어나는 길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주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야. 그저 그냥 무슨 세상 거 보이는 거 건물 짓고 아름답게 하고 그런 것으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가 다 외식신앙 하는 거예요. 외식신앙. 외식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심령은 부패하고 병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절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13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널 향해서 가실 때에 예수님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랐던 많은 그 여자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자는 없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나 여자나 영적으로 다 여자라고, 여자. 그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주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아주 그냥 주를 위하고 그냥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아들의 믿음을 받는 것, 또한 내 자녀들이 아들의 믿음을 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전부가 다 율법 아래 갇혀있는 딸이야, 딸.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아브라함의 딸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딸이 아들로 바뀌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육신적인 얘기 아니에요. 율법의 딸의 믿음에서, 종의 믿음에서 진리의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데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딸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율법 아래 매여 있어 그들을 풀어주시고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천열맨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입은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들이 입은 겁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 아브라함의 딸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들로 변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